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가지고 능력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장기간 이렇게 우리 인간 세계를 괴롭히고 있죠. 지난 한 해 동안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벌써 또 2022년도까지 이어져서 오늘 이제 14,000여 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2월달쯤 되어지면 하루 확진자가 한 3만 명 정도 될 것이라 그런 미리 발표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는 제가 처음에 발표드릴 때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인간 세계에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변이 되어지고 변형되어져서 인간 세계를 괴롭힐 건데, 누구를 괴롭히냐?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가장 약한 곳에 인간 세계를 괴롭힐 때 그것은 약한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도 있고, 또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만약 사라진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코로나가 만약 사라진다면. 저는 사라지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는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인간 세계를 괴롭혀요.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사그라듭니다. 잠깐 그 세력이 이제 인간 세계를 괴롭히는 그 상황이 좋아졌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만약 코로나가 사그라진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까? 많이 하고 예배를 날마다 예배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드리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요? 오픈해가지고 다른 사람 많이 오고. 예.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득.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내가 멍청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대답을 제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하는 일상이에요. 그렇죠? 목회자요, 또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 이건요 코로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만약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사그라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뭘 하고 싶냐? 그렇게 제가 물음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애기 만나고 싶어요. 아기를 만나고 싶어요? 나를 결혼하고 싶습니다. 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가 사그라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세계 여행이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어느 정도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저들은 선교하고 싶잖아요. 맡겼던 선교문이 세계에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는 그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못하고 있잖아요. 이 선교, 믿는 자들에게는 선교요, 믿지 않는 데는 세계 여행입니다. 두 번째로 또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어지면 하고 싶은 게 만나고 시간 제한 없이 대화하고 또 장소 불문하고 먹고 교제하고 마시고, 이게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이래요. 자, 오늘 제가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능력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주인공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신학교 학장인데 학생이 50명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절의 말씀 보니까 지명이 나오는데 길갈이라는 장소를 두 사람이 떠납니다. 길갈이라는 장소는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 보면 길갈이라는 장소에 대한 지명이 왜 길갈이라고 지어졌는가를 분명히 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불러가게 하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다, 이게 바로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거의 뭐 목사님들이시니까, 목사님들, 내가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하고 안수를 받고 이렇게 훈련받고 나서 목회하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세상으로부터 내가 그동안 습관되었던 모든 것들이 내게서 굴러갔습니까? 내게 있는 세상적인 모습들,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고린도전서 13장 기록된 말씀 보면 말하는 게, 그리고 깨닫는 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이 된 저 어린아이를 버렸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고 안수를 받고 나서 과연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내게 버려졌는가? 아니면 떠나갔는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먼저 떠났던 장소가 더불어 길갈을 떠났다고 했어요. 길갈이란 지명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5장 9절에 말씀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애굽의 수치가 세상적인 수치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너의 전심을 전력을 다하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목회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있다면 그건 굴러가야 되고요. 성숙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만 못한 목사가 있다면 안 되겠죠. 저도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돕는 일, 전도사 일을 하고 이제 안수를 받고 또 부교육자로 타교단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부임일에서 가니까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저에게 가르치라고 해요. 그런데 대형교회 성경 공부하는 게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나보다 더 성경 지식이 해박한 성도들이 많아요. 목회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부임해 갔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 성도 중에 하나가 성경을 66권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가르쳐 말하기를 워킹 바이블이라 이름 지어줬어요. 걸어다니는 성경, 움직이는 성경이. 저는 목사로 그의 부임을 갖지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제가 성경을 인용할 때 성경을 인용하면 저는 성경을 보고 성경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어느 부분을 이렇게 들이대면 그 앞에서는 뭘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로 안수를 받고 부임을 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만약 애굽에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것들이 내게 보여진다면 성도가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로서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게 능력도 주시고요. 할렐루야. 성경을 아는 지식도 지금보다 더해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가르칠 때 내가 알고 가르치는 것과 모르고 가르치는 것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은 첫 번째 방언이 말씀으로 봐, 말씀으로 봐요.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방언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성경의 지식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지 말씀으로 봐, 말씀으로 봐, 이게 제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바로 언어인데,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뭐였느냐?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 할렐루야, 능력, 이게 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도했더니 하는 그런 방을 내게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길갈을 떠나셨습니까? 길갈이란 뜻이 뭐라고 했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떠나가게 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 모습은 우리가 완전히 벗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가지는 목회 못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가르친 게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일어서라고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으라고 그리고 젖병을 떼자를 가르쳐요. 뭘 떼요? 젖병을 떼야 돼요. 왜 떼야 돼요? 장성하게 걸어가요. 젖병을 들고 교회 목사들이 신방을 얼마나 다닙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젖병 들고 신방 다녀요. 왜? 성도들과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제게 목사님 바쁘셔도요 누구누구 집에 신방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처음 들었대요. 뭘로? 이 집사님 이간질하고 고 집사님 거자질하고 신 집사님 신경질 내고 이런 것들로 성도들 간에 문제가 되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겠대. 그러니까 목사님과 좀 달래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제가 뭘 시키느냐? 전도사님 빨리 젖병 준비하세요. 뭘 준비해요? 젖병. 왜? 어린아이 가서 젖병 먹여야 되잖아요. 왜?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젖으로만 먹인다고 그랬죠. 젖병 들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젖병 입에 물리고 쭈쭈쭈 하면서 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젖병을 언제까지 들고 신방을 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성도들의 성장은요 다름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면 말씀드린 내가 과거에는 옛적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말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옛 습관을 벗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성도도 이같이 나의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되지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이 있으면 성도들 앞에 목회할 수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서 안 되죠. 첫째는 목회자가 성도 가운데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동역하여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표어가 뭐였느냐?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다. 누가 세워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 방해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좋은 교회를 하나 세워야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자 하실 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젖병 들고 목사님 신방만 받다가 주님 만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상이 없지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다. 바로 누구냐? 바로 본인들인 거예요. 본인들. 장본인.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 50명이나 있었지만 그 제자 중에 특별히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선생을 따르죠. 너는 여기 머물라 했을 때 하나님을 들이대고 나는 당신과 맹세한 당신에게 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소가 더불어 길갈을 떠났다 그랬어요. 길갈의 제목을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수치를 불러내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들이 다 어린아이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일들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일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일만 못하겠습니까? 그 누구인가 의해서 내가 업고 다녀야 되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끌려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살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교회, 이 교회는요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요 길갈을 떠나야 돼요. 길갈. 첫 번째 장소는 길갈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거기 이전의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죠. 떡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길갈에서 더불어 둘이 따라왔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로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집은요, 신앙의 줄기를 바로 잡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말씀을 제목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부분을 잊어버릴지라도요, 그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보면은 성장하고 있죠.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자, 베델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상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가 9층에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죠. 이 교회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 교회가 만약 이전을 하고 부흥되어져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어느 곳으로 가고 여기다가 학원을 차리면 여기는 학원이에요. 그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지상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지상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마음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는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향기가 나야 되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성장되어져서 어느 누구인가 나의 성장함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 살 일이죠. 그래서 베델로 두 사람이 들어갔죠. 베델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세상 교육은 학교에 가서 받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교회 와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육을 하는 장소. 그래서 이게 주정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 교육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1년 동안 가르친 성도들의 결과물이 어떻게 됐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인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목사님 교육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예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 바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누가 섬겨야 되냐? 여러분이 섬기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은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각각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각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 내 마음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되겠죠. 세 번째 성전은 하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죠.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다시 온다 하셨잖아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나의 처소는 저 하늘에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녀왔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다녀왔어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부득불이나마 자랑하노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은 뭐냐? 내가 다녀온 낙원이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낙원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그 낙원에서 나를 천국을 보지 않는데 땅에서 내가 그걸 비유하려니 도저히 비유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성전인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로 하여금 나의 영원한 처소를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때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 성전이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 장소가 이전에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힘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에 나가 어느 곳이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 요단을 건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 보면 또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뭔가 앞으로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게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나이 120세가 되어져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때 그가 하는 이야기 나는 아직 기력이 세하지 않냐고 눈이 흐리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뭐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단하시는 거예요. 넌 여기서 머물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전가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바토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일찍이 서둘러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하루 한 번씩 6바퀴를 6일 동안 돌아요. 마지막 7바퀴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바퀴 도는 그때 무너졌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리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가 이번 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드린다. 또 다음 주에도 드린다. 새벽 예배가 이번 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드린다. 그러니 보세요. 대충 설렁설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배하는 시간은 오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여리고는요 무너졌어요. 나만의 문둥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종들을 데리고 문둥병을 고침받고자 선물까지 준비해서 왔는데 그 하인들을 시켜서 요단에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화를 냈잖아요. 그럴 때 그 하인들이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권면을 받고 요단의 몸을 7번 담그니 어린애같이 여전하여 살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계속되고 반복되는 일이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은 다하는 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6바퀴 돌고 중단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 여기 목사님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어떤 상담할 수 있는 건을 가지고 오지요. 대부분 보면요 목회자의 눈으로 봐서는 아직 덜 되어졌는데 그렇잖아요.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굳이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의 눈은 조금만 더 열심히 내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6바퀴만 돈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 6바퀴를 돌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걸 안 돌고 문턱까지 왔어요. 성경 스가랴서 4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높은 산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 되느냐 내 능력으로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높은 산은 나의 문제지.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해결 못하는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봤는데 네 힘으로 되느냐 능력으로 되느냐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니까 120 문다고 뭐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골고다 언덕 오를 때 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하며 3년 반 동안 교육받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 오병이의 기적,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교육을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받고 보았던 사람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아니 계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한 자들은 오직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열이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거 안 돌고 지금 현재 7일째 6바퀴 돌고 나서는 안 된다고 목사님 앞에서 상담하면 마지막 그 한 바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 같이 기도합시다. 뭐예요? 마지막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면 야고보서 1장 기록된 말씀이니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인내를 이루라는 거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예, 같이요. 시작. 또 엘리사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단이라는 장소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뭐예요? 몸에 꺼드는 시기에 물이 넘쳐도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은 멈춰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이든 아니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그 사명을 받고 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명 걸어야 돼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지만요. 개척교회 제가 교회 개척한 이제 11년째 들어가요. 교회 개척할 때 돈 700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 교회처럼 성전 이만할까 이거 뒤쪽에 이렇게 판넬로 간이판을 만들고 그 뒤쪽에 딸 하나 저하고 서희 개척을 했는데 바닥에 아무것도 깔린 것도 없고 뭐 성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교자 훈련을 받고 그 교회에서 5년 동안을 교회를 개척하면 돕는다는 데 목사님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저는 갈 겁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는 과정에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2달 동안을요 700만 원을 손에 들고 교회 자리를 찾아다니는데 수도권에는 없더라고요. 수도권. 그래서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기도하는데요. 마음의 감동이 안양에 갈매산이니까 안양 제후로 신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달째 되니 들어가는데 4층 건물의 3층에 임대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거기 전화를 해봤더니 42평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여줘서 얼마입니까? 할 때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 성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한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걸 몇 번을 쫓아다니면서 사장에서 교회를 임대를 하고 1,000만 원 보증금인데 7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안 도우셔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700만 원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하고
길을 달라 해서 날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을 텐데 여기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보내셔서 돕게 해달라. 그리고 드디어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거기 가서 주일이 이제 저희들이 개척하기 바로 전까지 매주 주일은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길을 달라 해서 가서 청소도 하고 늘 출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번 주가부터는 주일 예배를 거기 드려야 되겠다고 목사님 말씀드리고 식구 서희가 저하고 딸하고 서희가 해서 음악지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이 됐겠어요. 11시 되기 전에 찬양을 한 30분 했는데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성도가 자기 교회 11시 예배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 뭐 간판도 아무것도 없죠. 출입문을 뚝뚝 두드려요. 그러면서 문을 살짝 열더니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 좀 잠깐 들어가면 안 될까요? 들어오라고 그랬죠. 자기 교회를 가는데 여기서 찬양 소리가 나서 궁금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이 교회를 섬기게 돼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00만 원 부족한 걸 채워놓더라고. 간판도 달아지고 등등 교회가 지금까지 와서 지금 교회를 이제 하나님 허락하셔서 임대교회를 벗어났지. 여기처럼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고요. 12차선 도로에 그런 곳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은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목사님 2분 계시고 아무도 없이 식구서히 개척을 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눈에 지금도 이제 하늘산 기도 오늘부터 오늘 오전 10시 반 집회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바로 여기 2시 반에 맞춰서 오라고 해서 지금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단이라는 장소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죠. 요단강 건너야만 하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 있다가 세상과 함께 세상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길가를 떠나고 베델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여리고를 우리는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 점령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돌라그러면 도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병원 가서 들어놓아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요구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당신이 가진 능력을 갑절이나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따르고 따랐던 제자 엘리사, 제자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라 50명의 생도들이 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델에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만 봐요. 어떻게 하는지 다 구경꾼이에요. 49명은 구경꾼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끝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 겉옷을 벗고 휘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가시는데 오늘 말씀 8절에 9절이죠. 건너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그의 열심 그리고 받고자 하는 능력 그 안에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따랐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는 이 같은 장소에까지 이르는 중부도에 지금도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도 내가 거기를 가고 싶고 마음은 있지만 몸이 움직이고 있지 않아서 여전히 동일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면서 능력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예수를 닮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전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길갈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지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두 번째는 베델이라는 장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거기까지 가득 찰 때는 시루 가운데 콩을 붓고 거기다가 물을 붓죠. 다 쏟아져 버려요. 근데 불구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어느 부분인가 흡수된 부분이 있어서 콩나물이 새롭게 자라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냐고. 그런데요 다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로 요단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하철비는 바로 엘리사가 받은 능력 다른 거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었고 그리고 자기가 능력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내가 뭘 따라야 되는 것인지 깡패를 따르면 깡패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사기꾼을 따르면 사기꾼이 될 것이고 목사를 부지런히 따라다니면 능력자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같이 동역자님들도 끝까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을 따르셔서 올 한해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